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제게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살아오면서 가장 곤란했던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먼저 받은 질문이면서 곤란했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다름 아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입니다. 몇 살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요,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사실 그 당시 아빠가 좋은지 엄마가 좋은지 저는 명확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더 좋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에게 그걸 물으시니까 이제 대답하기가 곤란한 거죠. 엄마가 좋아 이렇게 말하면 저희 아버지가 다정하신 분이긴 하지만 되게 엄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질문하는 의도를 생각해 보면 아빠가 좋아 이 답을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엄마가 좋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빠가 좋아 이건 또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엄마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둘 다 좋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만족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서운해하진 않는 그런 답을 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저도 제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나 궁금해서요. 제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제가 했느냐 물어봤더니 다행히도 그런 적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마도 엄마가 좋아 이럴까봐 제가 안 물어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참 안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둘 다 소중한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어느 한편을 들고 한편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모임에 속해 있다 보면은, 또 모임을 인도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받게 되고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의 분위기가 다시 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모임이 깨지기도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어릴 때의 경험처럼 둘 다 좋아 이렇게 답을 해서 해결이 되면 참 좋은데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무더운 여름에 이 아빠가 바깥일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명령이죠. 야, 문 좀 열어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엄마가 딱 듣더니 아니야, 문 닫아. 왜? 모기가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빠는 문을 열어라. 왜냐하면 지금 뻘뻘 땀을 흘리면서 일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문을 열어서 시원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문을 닫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기가 많이 들어와서 아마 괴로웠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엄마가 문을 닫아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거죠. 둘 다 좋아요 이 말은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박사가 올해 초에 한반도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 속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그러면서 이어령 박사는 이 한반도 안에는 자꾸 선택하라고 하는 요구가 있다 하는 거죠. 이 길을 선택할 거냐 저 길을 선택할 거냐. 근데 이래 가지고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보다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호령 박사의 그 주장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예화가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죠. 이 아들이 한 방법은 이겁니다. 방충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방충망을 설치하고 나니까 문을 열지는 않은 거죠. 문을 닫은 거죠. 그런데 바람이 들어오니까 시원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령 박사는 선택이 아니라 창조가 필요하다, 창조적인 해결법이 필요하다, 뭐 이런 논지로 이야기를 쭉 해나갔습니다. 제가 이 예화만,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화만 제가 가져오고 이 예화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예화야말로 공동체를 잘 세우는 좋은 방법이 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이 가족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에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가족 공동체를 잘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갈 때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어느 한쪽을 버려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중요하고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양쪽 중에 한쪽을 선택해서 한쪽을 버리는 일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중요한 공동체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아니라 창조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잘 찾아내야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온전히 세울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쭉 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 창조적인 어떤 것, 이 어떤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뭘까? 신앙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어느 한쪽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부터 저희가 계속 함께 보고 있는 이 133편, 시편 133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또 이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저희는 이 시편 133편을 가지고요, 신앙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 신앙 공동체가 참 좋은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 말은 신앙 공동체는 참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참 선하고 아름답다. 왜? 그게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신앙 공동체가 참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2절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려 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잘 묘사해 놓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 사용했던 귀한 기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뭐냐면 구별됨, 거룩함,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기름 속에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뭐냐면 머리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서 수염을 통해서 머리 옷깃까지
여미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경험한 이 대제사장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흘러 넘치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 그래서 그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묘사를 해놓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다 하는 거죠.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불완전한 모임을,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그 불완전한 공동체가 완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완전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다 하는 내용의 그 말씀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 모여있는 이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불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지만 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됨으로써 그 공동체가 완전한 공동체가 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 3절을 좀 살펴보려 하는데요, 사실은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신앙 공동체에 대한 또 다른 묘사인데요, 어떤 묘사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신앙 공동체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헐몬이라고 하는 헐몬산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저희도 북부에 백두산이 있잖아요. 좀 마찬가지인데요, 2814m, 백두산이 2745인가 그런데요, 73인가 하여튼 그런데요, 이 백두산보다 좀 높은 산이 헐몬산입니다. 1년 가운데 한 8개월 정도는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눈과 비가 아주 많이 오는 그런 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이 많이 맺힙니다. 헐몬의 이슬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많은 이슬 이렇게 이해해도 될 정도로 헐몬의 이슬은 아주 많은 이슬입니다. 자, 이 표현은 그 표현입니다. 이 높은 헐몬산에 맺힌 그 이슬이 어떻게 되나요? 흘러서 어디에 미치나요? 시온의 산들. 시온의 산들은 뭘 의미하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작은 언덕들, 그런 산들을 의미합니다. 높은 헐몬에 있는 그 이슬들이 흘러내려서 시온의 산들을 적시게 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이 머리에 부어지는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헐몬의 이슬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표현을 할 때 이슬,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헐몬의 이슬이 흘러 시온산에 가득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서 공동체에 가득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이 흐르고 흘러서 공동체를 가득가득 채우는 모습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다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의 핵심, 2절에 나오는 내용이나 3절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불완전한 공동체가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족을, 교회를 좋은 공동체로 세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이 나오네요. 신앙 공동체로 세우면 되는 거죠.
어떤 신앙 공동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주어지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고, 좋은 가족 공동체고,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를 잘 한번 세워보려고 모든 분들이 다 애쓸 겁니다. 누구든 가족을 구성하게 되면 이 가족이 좀 좋은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쏟지요. 근데 이 안에 아주 좀 위험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력으로 가족 공동체가 좋은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정말 좋은 가족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동안 가족을 이루고 살아오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불완전한 제 모습 가지고는, 불완전한 제 아내의 모습 가지고는 완전한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안에 저의 부족함과 저의 완벽하지 않은 불완전한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제가 주도해서는 이 가족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 힘들겠다라고 하는 좌절감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완전한 인간들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온전한 가족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부족한 제 아내를 붙들어 주시면, 그러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완벽하심 때문에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저희 가족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불완전한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가장 노릇을 잘 할 수 있도록, 불완전한 제 아내를 붙들어 주셔서, 불완전한 제 아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완벽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보다 완벽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를 꿈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루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여야 온전한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넘치게 주어질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면, 그러면 가능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 인간들의 불완전함을 채우고 또 부족함을 채우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인도하실 때, 그때 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리조나 열방교회 공동체다 하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드리면서 이 신앙 공동체의 특별함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부족함을 채우는 그것 정도에 머무는 신앙 공동체는 아닌 것 같고요. 3절 말씀을 한 가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신앙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영생의 복이 주어지는 공동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다 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유한한 공동체를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도 유한하기 때문에 완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완벽을 추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좀 더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려가다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까지 이어지는 공동체로 그렇게 연결되는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리조나 열방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위로받는 그런 공동체,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부족함이 채워져서 그 채워진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는 그런 과정들을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이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꿈꿀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의 축복, 천국도 꿈꾸지만 죽고 난 이후까지 이어지는 그런 영원을 꿈꾸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좋은 공동체,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 시편이 언제 불려졌을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경책 좀 보시면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대부분 있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시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1년에 3번 명절이 있는데요. 그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꼭 가야 하고요. 그 여자분들도,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일종의 문화면서 또 규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는 거리가 가깝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때에부터 이런 일종의 예식 같은 행위들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시를 불렀어요. 이 시편을 읊조리면서 그러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불려진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33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거죠.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텐데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까 하는 거죠. 그 올라가는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을까? 그 사람들의 상태는 아마도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어떤 시련들,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치고 또 힘들고 화나고 상처받고 이런 모습들로 아마 성전을 찾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시편을 읊조리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겠냐 하는 거죠.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거야. 그 자체가 바로 은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혼자 가는 여정이 아니라요,
가족들이 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가야 되니까요. 가족들도 갔을 거고, 친척들도 갔을 거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함께 갔을 거고. 이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로 다투기도 했을 거고, 화를 냈기도 했을 거고, 힘들기도 했을 거고, 앙숙 시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시편을 읊조리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 옆에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가 힘들었던 일들, 사건들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걸 해결하려 하는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았겠지만,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읊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 별거 아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매여 있었지? 내 인생에 이거는, 나를 힘들게 한 이 사건은 큰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면 안 되지.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원수가 아니지. 왜 이렇게 원수가 됐지? 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받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있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서 별거 아닌 걸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요, 기분 좋게 내려왔겠죠. 기쁨 가운데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면서 그렇게 내려왔겠죠. 부족함이, 이 공동체 속에 있는 이 부족함이 이 은혜로 인하여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내려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말이죠. 아리조나 열방교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생활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관계, 마음의 관계없이 변함없이 계속 주어집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불편한 그 마음, 문제들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닌 건지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붙들고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면 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면 정말 멋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끊임없이 맡겨진 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이런 공동체 세울 수 있도록, 최용성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아무리 잘 이끈다 하더라도, 여러분, 확실한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이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교회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 가지고 아무리 교회를 잘해보자고 소리를 높여도 그건 불완전한 겁니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채울 수 있도록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면 분명히 아리조나 열방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아리조나 열방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그런 가족을요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야, 이 살만 나는구나 우리 가족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후손들도 좀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함께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함께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좋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주님, 신앙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이, 저희 교회가 이런 신앙 공동체, 정말 시편 133편이 이야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과 경험 가지고 뭔가 만들어 보려고 아둥바둥거리는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관여하시면 모든 부족함을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어지면 불완전한 모습들이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변함없는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리조나 열방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완전한 생각과 불완전한 인간적인 욕심들로 서로 아웅다웅 그렇게 억지스럽게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 귀 기울이고 바라보면서 함께 그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아닌데 자꾸 원수처럼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 힘들게 하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 갖고 왔는데 교회 와서 더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왔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이 임하기를 기대하며 왔는데,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사랑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그 위로 가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을 넉넉히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교회 사랑하여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부족함을 메꿔 주옵소서. 저부터 주님 바꿔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마저 그러면 저희가 어디 기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생명이 아니면 저희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경험하고 주님 제대로 고백하고 드러내면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친히 주인 되어 주셔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며, 실망하고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둠 가운데 가는 분들이 있다면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